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책에 기록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26권은 각 권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확실히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 가운데 고난을 만난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 가운데에 영육간의 질병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일들이 생겨서 막 즐거워할 일이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가를 교훈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양식과 물의 복을 내려주겠다. 너희 중에 병을 제해주겠다. 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셨거든요.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울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출애굽기 23장 25, 2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그 형통한 게 정상이거든요. 즐거워할 일이 있는 게 정상이거든요. 병이 왔다가도 떠나가고 그 치료받아서 건강한 삶 살아가는 게 맞거든요. 그게 당연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게 맞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오느냐는 거죠. 왜 이렇게 몸에 병이 드냐는 거죠. 또 가끔 즐거워할 일도 있는데 그 즐거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는 거죠. 오늘 그 각각의 경우에 세 가지의 명령이 나옵니다. 첫째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그 고난을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고난을 꺾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버리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거 그냥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냐? 그는 교회들의 장로들을 초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와서 예수님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위에서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 약속하고 있거든요. 세 가지의 그 명령이 기록되어져 있죠. 고난당하는 사람은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사람은 찬송하라. 병든 사람은 목회자 초청해서 기름 바르고 기도하라. 그래서 치료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 세 가지의 명령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거든요. 이거는요,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명령은요, 군대 용어예요. 전투하는 군인들이 전투 현장에서 떨어지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살당합니다. 전투 현장에서 군인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합니다. 바로 그냥 총으로 뒤에서 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군대의 전투 현장에서 군대의 명령은 그냥 죽을 각오하고 전진해야 돼서, 그냥 전진 앞으로 하면 무조건 전진해서 그 정복하는 것만 있지, 전진 앞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머무는 것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 명령이 내려지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꺾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이겨버리시길 바랍니다. 이기려면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들이 있고 막 콧노래가 나올 정도로 즐거워할 일이 있고 뭐 형통한 일들이 있으면 그거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줄 모른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 그거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찬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운 일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하지 않는다면 그거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거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역대하 32장 24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은 그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렸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넌 반드시 죽고 살지 못한다는 예언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확정을 받았거든요.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죽기 싫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나 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성실과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나의 생명을 좀 연장시켜 주십시오. 나는 죽는 걸 원치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죽고 살지 못한다고 예언을 선포하게 한 이사야 선지자가 성문을 나가기 전에 다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돌아가서 살려준다고 얘기해라. 그리고 살려주는데 15년을 살려주고 그 내가 너를 살려주는 징표를 뭘로 보여줄까 요구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해가 15도 뒤로 물러가는 것을 요구하게 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런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히스기야를 살려주셨거든요. 죽을 상태에서 살려주셨거든요. 그냥 무화과 나무로 반죽을 해서 상처에 발라라 그럼 살게 될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무화과 나무를 반죽을 해서 바르고 살았거든요.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능력으로 확 살려주시지 웬 또 무화과 나무를 반죽을 해서 바르라 그랬나 잘 이해는 안 가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순종했고 나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뭐 약을 쳐서 고치게 하든 뭐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서 고치게 하든 수술해서 고치게 하든 하여튼 고치게 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그게 약을 쓰느냐 안 쓰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고 수술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회복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무화과 반죽을 발라서 나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러면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찬양해야 되지요. 감사함을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드려야 되지요. 희한해요. 사람은 아프면요 병원에서 그 치료비 가져오려면요 군소리 안 하고 다 가져갑니다. 뭐 집을 다 팔아서 치료비를 대야 되면 집을 다 팔아서라도 갔다가 병원에다 주고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못 고쳐도요 실수해서 일이 잘못돼도요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따지지 않아요. 뭐 환불 요구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니까 됐다. 뭐 그거지. 뭐 거기에 대해서 이게 시비를 걸지 않거든요. 최선을 다한 거 맞으면. 근데요 하나님은요 뭐 의료사고도 안 일어나죠. 부작용도 없지요. 확실하게 고쳐주고. 그러는데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몰라요. 그걸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도 않아요. 이게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언짢으시대요. 아니 무슨 병원에는 갔다가 그리 하면 부작용이 일어나도록 고침받으면 거기 니들 있는 겁니다 다 갖다 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이 그렇게 고쳐주시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그 하나님께 찬양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그 마음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성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잘 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는 찬송할지니라.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아파도요, 그거 아픈 거 그냥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병 걸리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거니,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병이 왔네.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지?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지?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걸렸으면 그건 고침받아야 되는 거지, 무슨 하나님의 섭리를 운운하지 말고 무슨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려고 한다는 그런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말고 고침받으라는 것입니다. 치유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가서 장로, 주회종, 목회자에게 기도받고 나으라는 거예요. 혹시 네가 움직일 수 없으면 초청해서라도, 니네 집에 초청해서라도 장로,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를 초청을 해서 기도받고 치료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께서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할 때도 그냥 하지 말고 이 기름을 바르면서 좀 기도해라. 기름 바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 그러면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픕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치료받으십시오.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허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운운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치료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하늘을 회복시키십니다. 불치병도 고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주시는 질병은 없어요. 그래서 프랜시스 맥너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에게 교훈하려고 암을 주겠냐?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교훈하려고 병을 주겠냐?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시키려고 암을 주고, 여러분 자녀들 철들게 하려고 막 몸에다 막 질병을 집어넣고 그렇습니까? 무슨 소리예요? 속을 박박 긁어도 고쳐놓고 보죠. 치료해놓고 보죠. 에? 야단 칠 때 치더라도 고쳐놓고 치료하지 않겠습니까? 아니구나. 고쳐놓고 교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고침받을 걸 믿고 기도해야 되고, 네 힘으로 기도 안 되면, 네가 교회 갈 힘이 안 되고 네 힘으로 기도할 그러한 여력이 안 되면 장로, 교회 장로, 목회자를 초청해서 목회자가 너를 대신해서 기름 바르면서 기도하게 해서라도 고침받아야지, 하나님이 고칠 수 있게 해야지. 제발 그 질병 좀 받아들이지 말아라. 허용하지 말아라.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운운하지 말아라. 기도하라. 명령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아프지 마세요. 고침 받으세요. 일어나세요. 병을 떨쳐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치료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됩니까? 됩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본인 믿음 안 되면 목회자를 통해서라도 기름 바르고 기도하면 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하나님 명령이에요. 즐거운 일 있을 땐 찬송하라는 거예요. 병 들었을 때는 기도해서 치료받으라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 주지 않습니다. 복을 주십니다. 형통케 하십니다. 부흥케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없어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임하는 고난은 없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왜 고난이 오는가, 왜 어려움이 오고 압박이 오는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편 107편 10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우연히 오는 고난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흑암과 사망, 곤고와 쇠사슬이 오는 것이지, 말씀대로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 범죄한 게 있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 고난이 오는 것이지, 믿음 안에서 말씀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는 고난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거다,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시편 107편 13절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고 맨 줄을 끊으셨도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을 가니까 고난이 오는 것이고, 불의한 생각을 가지니까 고난이 오는 거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의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오는 고난이란 없다는 거예요. 악한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니까 고난이 오는 거고, 불의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고난이 오는 것이지, 믿음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오는 고난은 없다는.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오는 고난은 없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징계로서 고난이 오는 것이지, 격려하기 위해서 오는 고난은 없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똑바로 함에도 불구하고 달리는 채찍에 말을 주마가 편,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서 더 빨리 달리게 한다, 이런 식의 고난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악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있고 불의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 부르짖고 돌아와서 그 악한 길 돌아서고 불의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긍휼이 뭐죠? 벌을 내리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징계를 내리시지 않겠다는,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면 무슨 하나님의 섭리가 어쩌니 주니 그런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한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또 성경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당하기 전엔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런 애 주의 일례를 배우게 되는다, 봐라 고난을 통해서 고난, 이런 얘기 좀 하지 말고, 무슨 얘기예요? 고난당하고 나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서서 복된 길을 가게 돼가지고 그나마 고난이 있어서 돌이키게 돼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지,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가 너무 돼서 아멘이 속으로 나오시나?
따라서 하십시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을 받아들이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가운데 고난의 원인을 찾아내십시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기도 가운데 회개가 터지길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이 꺾입니다. 고난이 떠나갑니다. 부흥이 옵니다. 부여가 옵니다. 형통이 옵니다. 아멘. 근데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면 안 되고 간구해야 된다. 평안할 때는 아버지 저 와시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정도도 되지만 고난 당할 때는 그 정도 기도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에는 막 몸에 병이 오고 환경이 꼬이고 그러한 문제가 올 때에는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구.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그랬어요.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6절 보세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라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좀 보십시오. 누가 의인입니까? 이 세상에 의인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뭐냐면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겸손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죄로부터 돌이켜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사오나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아버지께로 나아가오니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는 아무 공로 없사오나 예수님 공로 믿고 떨며 나아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사 하나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럽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의인입니다. 의인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의로운 삶이 뭐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게 의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관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고난이 끝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이제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의의 삶을 살아야 돼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고난이 따라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보배로운 피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안 돼요. 그 사람은요 기도응답 없습니다. 그 사람은요 고난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변에 붙여놓은 모든 사람들은 필요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함께 사랑하면서 살라고, 함께 격려하면서 살라고, 함께 축복받으면서 살라고 붙여놓은 것이지 싸우면서 살라고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신경질 내라고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의의 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좋은 관계를 맺기 바랍니다. 절대 싸우시면 안 돼요. 틀어지시면 안 돼요. 아이고 그 인간 아이고 쳐다보면 숨쉬기도 싫어. 저 인간은 같은 하늘 아래 있다. 어우 나 숨쉬기도 싫어. 내가 아니야 죽어서 숨쉬는 거지. 어우 난 저 인간하고 같은 하늘 아래 산다는 자체가 아주 그냥 원통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삶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인간 때문에 숨쉬기 힘든 것처럼 사실은 나 때문에 하나님이 숨쉬기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거거든요. 나를 품어주시는 거거든요.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거든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답게 나도 다른 사람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다른 사람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도 다른 사람에게도요 복을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성경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형제의 과실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용서한다. 기도하라 그러고 나서 네가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의 간구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피로.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태에서 기도하면요 강력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악한 길을 가니까, 불의한 생각을 하니까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회복시킬 생각을 하지 않냐고 그대로 살아가니까 계속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회복하세요. 원수가 없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 안 되면요 밥이라도 사주세요. 아니 밥값 얼마나 된다고 진짜 아멘도 안 하냐. 진짜 밥 한 끼 사줘가서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데 진짜 치사하다 진짜. 내가 지금 뭐 차를 한 대 사주라 그랬어요. 무슨. 여러분 관계가 안 좋은 사람 있으면 밥이라도 한 끼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관계를 회복시키셔야 돼요. 밥 가지고 안 되면요 구두라도 사시세요. 구두. 진짜 치사하다 진짜. 그거 구두 하나 사주고 관계 회복한다니까 구두 못 사줘 그거. 아니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사람은요 돈이 들어가면 마음이 어리어리해져요. 선물 받으면 마음이 풀어진다니까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뇌물은 길을 형통하게 한다고. 선물은 왕 앞에까지 나아가게 만들고 뇌물은 이 형통의 길을 연다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왜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냐면 인색해서 그래. 인색해서. 만날 때마다 밥 사줘 보세요. 구두 사줘 보세요. 이쁜 안경도 좀 사주고 좀 그래줘 보세요. 치사하다 진짜.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냐. 맨날 받는 것만 알고 주는 게 없으니까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 부부지간에도 맨날 받을 생각만 하니까 이게 되냐고. 이게 만나면 자꾸 줄 생각을 해야지. 이종원 장로님은 그 사람 이쁜 아내한테 장미 사다 준 지 언제 됐어요? 양말 사다 주신 지 얼마나 됐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남희 원장님 그 멋진 남편한테 단팥빵 사주신 지 얼마나 됐어? 자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사람들이 보세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건 주어야 회복이 돼요. 왜 고난이 오냐 하면 관계가 틀어져서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도요 좋은 다른 그 회사하고요 관계가 회복이 돼 보세요. 엄청 몰려옵니다. 일거리 몰려오고요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안 되면 뇌물을 줘서라도 관계를 회복하세요. 그렇다 해서 여기 뇌물은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좀 과한 선물을 뇌물이라 그래. 그렇다 해서 제가 무슨 불법적으로 있잖아요. 되지도 않는 거 막 돈으로 사서 막 이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합법적인 선에서 내가 진짜 정당한 선에서 베풀 수 있으면 베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되면 고난이 끝난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대화가 통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오고 가는 현찰 속에 싹 트는 사랑. 그래서 열려지는 문. 고난이 오면 그걸 좀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고난을 이길 생각을 하고 벗어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관계.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면 천사를 보내서 기적을 일으키세요. 길을 열어버리십니다. 고난 오면 제발 좀 받아들이지 말고 기도해서 이기라는 거예요. 여기 구약의 엘리야를 예를 드는 거예요. 구약의 엘리야가 큼지르기도 돌파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고난의 문제를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국가적인 회복과 부흥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뭐해서요? 간절히 기도해서. 여러분, 엘리야가 살던 시대에요, 나라가 어려웠어요. 국가 경제도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아합 왕이 우상 숭배를 했어요. 이방 여인들 데려다가 아내 삼고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 잘 될 수가 있냐고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신명기 11장 16, 17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우상 숭배하면 속히 멸망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늘이 닫힌다는 걸 알았어요. 엘리야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상을 숭배하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시오. 하늘을 닫으십시오. 비를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가 기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장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5장 17절에 그가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간절히 기도해서 하늘이 닫혔다 그랬잖아요. 비가 오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다음에 아합에게로 갔어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하십시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왜 이러는 거죠? 기도했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면요,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그대로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된 줄로 믿고 아합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엘리야는 그 비밀을 아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입의 말대로 역사하신다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기도하고요,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요, 기도하고 선포할 때 그 말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된 줄 믿고 선포하며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환상 안 봐도 괜찮아. 꿈 안 보여줘도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고 전진하십시오. 물론 성령님은 환상 보여주십니다. 꿈을 꾸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느끼게 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엘리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선포하며 나가지도 않으면서 맨날 환상 보고 싶어요, 꿈꾸고 싶어요, 기름 부음 받고 싶어요. 맨날 그러니까 안 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을 하는 사람에게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꿈이 꾸어지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많은 거예요. 권능이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환상만 기대하지 말고, 꿈만 기대하지 말고, 어떤 기름 부음의 그런 것만 기대하지 말고, 그게 당연히 그건 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 환상이 열립니다. 꿈이 열립니다.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하늘의 권능이 임합니다. 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사람. 엘리야가 지금 그런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선포했더니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직접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게 이제 나옵니다. 오 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무엇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환상을 보고가 아닙니다. 꿈을 꾸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가 아닙니다. 뭘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로 3년 동안 이스라엘에 하늘이 닫히고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년째가 되는 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어요. 열왕기상 18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잘 들어보세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3년째 되는 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린다고 아합에게 말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실제로 아합에게 갑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이런 저주가 임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해서 제단을 쌓고 각을 떠서 제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로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임을 인정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갈멜산에 올라가서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갈멜산에 올라가 가지고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요 제단을 쌓고 각을 떠놓고요 아침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막 뛰면서 바알 아세라 막 기도하는 겁니다. 아침 일찍부터 막 그들이 부르짖고 막 뛰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연부를 하고 그랬는데 점심때가 됐는데요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아무런 일이 나타나질 않아요. 엘리야는 옆에서 뭐하고 있냐? 자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 철야했거든. 점심때 일어나가지고 야, 더 크게 불러. 니네 신이 어디 멀리 출장 갔는지 졸고 있는지 아냐? 더 크게 소리 질러야 출장 가서 돌아오고 졸다가도 일어날 거 아니야? 더 크게 불러.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요 칼과 창을 갖다 자기 몸을 막 찢어대면서 피를 흘리면서 뭐 바알 아세라 막 저녁 때까지 하는데도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그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역사합니다. 아니 여러분, 사탄도 역사해요. 귀신도 역사합니다. 그렇게 850명이 그렇게 열렬하게 하루 종일 부르짖었는데 거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이라니까. 거기요 뭔가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귀신들도 역사하거든요. 사탄도 그런데 이 상하리만큼은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저녁 때가 되니까 엘리야가 그때 일어나가지고 기지개 한번 쫙 피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따라 돌 12개를 갖다 딱딱딱 쌓고요, 도랑을 파고요, 거기다 나무를 놓고요,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고 도랑에 물이 흥건하게 차도록 3번 갖다 붓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 순간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았습니다. 백성들이 그 모습 바라보고요, 엎드리면서 말하기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잡았고요,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한 거예요. 그 850명을 기손시내까지 다 끌어내려다가 죽여버렸습니다. 굉장히 멉니다.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 기손시내가가 얼마나 먼데요. 제가 가봤는데 굉장히 멀어. 막 거기 끌고 내려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 다 끌고 내려가서 다 쳐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영적인 전쟁에 승리했어요. 사탄의 세력들을 다 제거해버렸다고, 완벽하게. 아멘. 그러고 나서 3년 6개월의 가뭄을 끝내는 큰 축복의 장대비가 내렸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장대비가 얼마나 크게 내리는지 3년 6개월에 모는 가뭄을 해가라고도 남을 정도의 넉넉함이 있습니다. 땅이 살아나고 붕이 일어났습니다. 국가적인 회복과 붕이 일어났습니다. 근데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 축복의 장대비가 내렸다고요. 그 붕이 내렸다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주목할 게 있어요. 열왕기상 18장에는요 3년이야 3년. 근데 오늘 야고보서 5장 오늘 읽은 데는 몇 년이에요? 3년 6개월. 3년 6개월이요. 그 6개월 차이가 나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6개월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6개월 동안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며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6개월의 간절한 기도로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를 팍 제 앞에 꺾어버리고 갈멜산 전쟁에서 팍 꺾어버렸더니, 아니 그 갈멜산에서 하루 종일 그렇게 바알 아세라를 부르짖어도 아무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게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엘리야가 6개월 동안 영적 전쟁 기도했다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막 기도했고 선포했다니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천사가 옵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의 기름붐이 덮입니다. 원수가 못합니다. 원수가 공격 못합니다. 여러분 그 850명이요 하루 종일 막 그렇게 막 온몸에 막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렇게 사탄을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의 역사를 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역사할 수 없었던 게 6개월간 엘리야가 기도했, 영적 전쟁을 했다. 기도로다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요 사탄의 권세가 꺾입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폭포수 같은 장대비가 내립니다. 큰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회복되는 하늘의 기름 부음, 하늘의 그 엄청난 축복의 빗줄기가 내려옵니다. 복된 장마비가 내려버립니다. 아멘. 근데 그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적어도 6개월 동안 간절히 기도. 다니엘서 10장에 바라보면 다니엘은요 21일 동안 절식 기도해. 금식은 아니고 절식. 그가 국가의 회복을 위해서 21일 동안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21일 만에 미가엘 천사가 옵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이 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네가 기도하던 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내가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바사국군이 가로막아서 방해를 해가지고, 귀신들이 방해했다는 얘기예요. 방해해가지고 막혀있는데 큰 천사장들 가운데 하나의 군장 중 하나인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내가 이제 왔다. 네 말로 인해 내가 여기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1일 동안 음식을 절제하면서 최소한의 음식만 먹으면서 간절히 기도로 밀고 나가서 영적 전쟁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네 말로 인하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투여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옵니다. 어둠의 권세가 꺾입니다. 여러분, 천사 하나만 와도요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 천사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을 위한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6개월 동안 간절히 기도해서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다 제거해버려 끝내버린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의 장대비가 내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4일간 축복학교를 했어요. 그 축복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으신 기름 부음들이 있어요. 주신 언약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걸 붙잡고요 기도로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엘리야처럼, 다니엘처럼 최하 21일 동안 절식하면서 기도로 밀고 나가십시오. 가능하면 6개월 정도 기도로 밀고 나가십시오. 누구처럼요? 엘리야처럼. 그럼 어둠의 권세가 꺾여져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릴 것입니다. 축복의 장대비가 내릴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요 그냥 승리한 게 아니에요. 국가적인 회복이 그냥 온 게 아니라고. 그 큰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가라는 그 축복의 형통의 비가, 축복의 장마비가 그냥 온 게 아니라니까요. 6개월간의 간절한 기도로. 오늘 야고보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야고보 기자가 하는 얘기가, 너 고난당하고 있어? 엘리야처럼 기도해. 엘리야가 얼마나 기도했는 줄 아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적어도 6개월 밀고 나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요 아버지 나와시오, 오늘도 와십니다, 이게 아니고 막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열렬하게 6개월 동안 기도를 밀고 나갔다. 그랬더니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가 팍팍 꺾이고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돌파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지금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자고요. 적어도 6개월은 기도로 밀고 나갑시다. 이번 축복학교 때 받았던 기름 부음이요 6개월 동안 엘리야처럼 밀고 나가면요 칙칙칙 풀리면서 어둠의 권세가 꺾여 나가고 축복의 장대비가 내릴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아멘. 그래서 빌 해먼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은 적게는 6개월에서 3년이다. 하나님의 곳은 적어도 6개월이래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딱 나가면 6개월에서 3년 사이에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막. 근데 그 6개월이 어떤 6개월이요? 엘리야와처럼 기도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번 축복 학교에서요 부어진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열매로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살아날 것입니다. 100억대 부자가 한 10명쯤 나오시길 바라요. 기분 나빠요? 1000억대도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적어도 6개월 믿음의 기도를 밀고 나가면서 영적인 돌파를 일으킬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지금 야고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당한다고 기죽지 말고 고난을 받아들이지 말고 간절히 기도해서 꺾어버려라.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 그래요. 에덴 동산같이 최고의 부흥을 주시겠다 그래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로 나아갈 때 이루어지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돌파가 일어납니다. 기도해야 돌파가 일어납니다. 기도하십시오. 적어도 얼마요? 6개월. 적어도 며칠 절식 기도하라고요? 21일. 오늘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도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돌파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사단의 권세가 꺾입니다.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솔직히 안 될 때가 더 많어. 짜증날 때가 더 많고 힘들 때가 더 많어. 오늘은 용발이 안 잡히나 보다 그러니 가고 싶을 때가 더 많어. 진짜 피곤하게 쉬고 싶을 때. 근데 그게 영적인 싸움이요. 하기 싫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해야 이기는 것입니다. 피곤해 죽겠다고요? 안 죽었잖아. 하세요. 뭐 다른 거에서 피곤할 힘은 있는데 기도에서 피곤할 힘은 없어요? 아니 말이 맞잖아요. 다른 거에서 피곤할 힘은 있는데 기도에서 피곤할 힘은 없냐고. 기도로 피곤하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것도 그냥 기도 말고 어떻게요? 간절한 기도, 열렬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 아멘.